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재아가 떨어졌네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다음 주에도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 듣는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요. 요한복음과 또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보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우리에게 해줍니다. 사랑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부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도 않고,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길이, 높이, 깊이가 있으니까 재볼 수 있죠. 재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고 큰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열망이에요. 기도는 열망의 표현이잖아요. 돈 없으면 돈 주십시오. 돈에 대한 열망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열망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깊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깊이 자유하게 돼요. 깊이 자유?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자유를. 어떤 자유입니까? 실패 앞에서도 당당하게 돼요. 넘어졌어요. 넘어짐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뭐 하면 되죠? 나를 맞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자유하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눈치를 이렇게. 그렇죠? 자꾸 내가 잘했을까?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사랑 앞에서는 눈치 안 봅니다. 자유롭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면 되니까요. 또 이 사랑에 대한 알문 우리로 담대하게 해요. 담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당당하십니까? 잘한 게 없어도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당당해요. 엄마! 당당하게 불러요. 아빠! 너무 큰 소리로 불러가지고 우리 애들이 당당하잖아요. 왜? 뭐 잘한 게 있나요?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고 떼를 쓰는 거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 길이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강력하게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열망을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탐구하고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탐구하고 알아가도록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에센셜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압축된 표현으로서 아무리 읽어봐도 한 구석도 빠진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적이 이렇게 한 구절에 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이 사랑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죠? 영상 들어보셨습니까? 영상 볼 때마다 저는 제가 민망한데, 누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사랑의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먼저 누가 사랑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감동 주는 행위들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뻔합니다. 답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사랑하셨다. 놀라운 복음이 흘러나오는데요. 그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 자체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넓고 깊은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특별히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잴 수 있는 측량자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돼요. 또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는데. 우리 파라솔 미니스트리가 그거잖아요. 지난주에는 비가 와서 파라솔을 못 쳤더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파라솔 하는 줄 알고 왔다고.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 동안 얘기 듣고 뭐 답이 없어요. 그 인생에 제가 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풀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뭐 자기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또 직장 문제, 원통한 일 당한 일이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원통한 일 당해가지고 제가 옆에 들으면서도 이렇게 분이 날 정도의 일들도 많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참고 잘 이기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상해요. 나 같았으면 그냥 누구를 찌르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떠나버리든지 했을 건데 정말 잘 참고 견디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야, 대단하고 정말로 위대하다. 큰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더 위대한 보이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문제가 어려울수록 또 복합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잘 견디는 분들을 보면 유독 더 크고 위대해 보여요. 자, 뭐가 더 심할수록? 문제와
고통이 더 심할수록 그것을 견디는 분이 더 크고 위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잴 때도요, 세상이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더 악하고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례하고 별로인 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 누구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 원리예요. 세상을 알아요. 내가 세상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갔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놈의 세상은 지긋지긋해요. 도무지 이 세상을 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아니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세상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컸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근데요, 삶은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밥맛이 떨어질 때가 있죠. 밥맛이 더 떨어져, 정이 더 떨어지는 거야.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깊이 파보면 팔수록 세상의 죄악의 길이와 죄의 넓이와 죄의 깊이가 어떠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을 덮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뭐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이 원리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 처음에서 쓴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을 알아야, 인간의 죄악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그러나 순서상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자. 그게 기독교 강요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은 중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상은 중립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보내주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것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미 타락해서 자기들 스스로 지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자멸합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특별하고 비상한 신비적인 능력으로 악을 억제하지 않으면 악이 번성하고 전쟁하고 서로 자멸하게 돼 있다 하는 게 성경에 대한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도 마땅합니다. 이미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은 뭐예요? 그 중에서 구원해 주는 게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게 구원이죠. 요한복음 1장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 자기를 지은 하나님 창조주께서 왔는데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부모님이 왔는데 당신 누구야? 못 알아봐요. 그만큼 어두운 게 세상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뭐합니까? 거절.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게 세상의 실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세상의 실상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세상의 실체예요. 성경이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받아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산다. 이게 성경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상 뭐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게 세상의 입장이에요. 세상의 입장. 우리는 모두 마귀를 따랐죠. 진노의 자녀였죠.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러면 좀 약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또 그 안에 속한 우리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원수가 받아야 될 것은 뭐죠? 복수죠. 복수. 그렇죠? 하나님이 복수하셔야 돼요. 원수에게는. 원수들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죠.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원수지간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두 가문의 원수지간 때문에 그 아름다운 남녀의 사랑이 그렇게 안 말렸으면 아마 그렇게 걔네들이 안 그랬을 거예요. 말려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는 표현에서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받지 못할 존재예요.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아니에요. 복수. 하나님의 복수의 칼날이 그들의 목에 드리워야 될 존재인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이죠. 위대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당신이나 사랑하시죠. 나는 원수 못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나는 내 원수를 사랑했어. 오른뺨을 돌려대라.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죠. 그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 겉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줘라? 속옷까지 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뭐까지 내놓고 돌아가셨습니까? 자기의 한 벌 옷까지 다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알몸으로.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기에 위대한 사랑이죠. 이렇게 좀 크게 보면요. 별로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감이 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시는데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는 비유를 써요.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 들어봤어요? 지우 형제? 탕자 못 들어봤어요? 둘째 아들? 탕자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그냥 흔히 탕자라고 불러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풍경입니다. 달려가서 먼저 안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달려가서 안고 어근 맞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데리고 오면 지긋지긋하죠? 달려가서 안게 됩니까?
아, 그러세요? 갈 때 더 행복하다면서요? 갈 때도. 어쨌든. 예, 아들을 가서 안는 거죠. 끌어안고. 당연히 아들이니까 그렇겠지. 아들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아들이 한 짓을 좀 봐야 돼요.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시킵니다. 비유했어요. 어떤 짓을 했죠?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짓을 했냐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분깃, 유산은 언제 줘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잖아요. 근데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요 뜻이에요. 요 뜻이 딱 요 뜻이에요. 지금도 그쪽 어디죠? 이스라엘이나 그쪽 아랍권 지방에서 요런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런 아들은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답니다. 요런 아들은 아버지를 먼저 죽어라 하는 요런 아들은 죽여야 된다. 이거 불효죠? 율법에서는 이런 아들 돌로 치든지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아주 파렴치한 아들이죠. 그리고 이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도 또 이상해요. 나눠줬어요. 분깃을 받아줘가지고 며칠이 안 돼서 홀랑 떠났어요. 야, 못 견디고 떠났어요. 먼 나라 가요. 또 멀리 갔어요. 먼 나라. 아버지 찾아올까 봐.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어요.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다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런 파렴치한 부모도 몰라보는 놈을 우리 마을에 들일 수 없다. 저런 놈은 우리 마을의 수치다. 살려둘 수 없다. 이게 마을의 판결일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서 보고 알아봤어요. 멀리서 보고 뭐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서. 그게 뭐 측은히 여길 게 뭐가 있어요? 측은히 여길 게.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안고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반지를 끼우면 무슨 반지예요? 아들 반지죠. 아들 반지. 얘는 내 아들이라는 반지를 끼우고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야, 송아지 잡어. 잔치에 내 아들이 돌아왔어. 벨도 없나? 벨도 없어. 그 아버지는. 자, 이런 깊은 죄악 가운데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얼마나 깊은 사랑입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날 좀 상관 안 하셨으면, 이럴 때는 좀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나는 있는데 나만 있나 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고 마음껏 살아보고 그냥 돈만 주고 하나님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렇죠. 본심입니다. 제 본심. 목사가 이런데 성도들은 거룩하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 본심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없나 봐요. 여러 번 물어도 없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해 있고, 그게 우리의 입장이죠. 우리의 입장을 알면 알수록, 얼마나 내가 파렴치한 사람인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깊고 위대하게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격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 집 나간 둘째 아들보다 못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야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은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할 게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뽑아내시려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좀 왜 그러십니까? 뭘 좀 뽑아내실 게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렇게 좀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부부 관계, 결혼할 때 그 청년들, 여기 있네. 이상형 생각해봐. 이상형 생각해보면 외모, 직장, 가정 환경, 성품, 건강, 지식 수준, 학력 5만 가지를 다 따진다고요. 왜? 뽑아내야 되니까. 이뻐야 되겠지? 키도 커야 되겠지? 교회는 또 다녀야 되고, 직장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제가 이런 걸 뭐 그렇게 다 따져가지고 결혼하면 결혼하겠냐 그러는데, 제가 우리 딸들 결혼시킬 걸 생각해 보니까 다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놈인지 그냥. 여러분, 우리는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우리는 뭔가 기대하는 거예요. 뽑아내고 싶은 거죠. 기대하는 사랑이죠. 그게 안 될 때는 싸워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해준 게 뭐 있어? 싸워요. 집에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야 당신이? 그럼 막말을 또 남자들이 하고, 서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는 일 얼마나 많은데 파출부로 써가지고 할래 봐봐. 애 보고 학교 보내고 빨래하고 밥하고, 한 300만 원 줘도 그거 다 안 돼요. 오순영 집사님 남는 장사예요. 남자가 남는 장사예요. 돈 다 갖다 줘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뭔가 뽑아내려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착각해요. 뭔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 헌신을 뽑아내려고 하시는 줄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우편의 강도가 있죠. 사실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는 모르는데 우린 주로 우편 강도라고 그럽니다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러자 반대편 강도가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저분은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니냐. 어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 않냐. 그러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하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이 한편 강도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읽혀지는 구절입니다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어떤 처지죠?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남을 생각해 줄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생각해 줘요? 남을 생각할 입장이 아니고 자기 숨이 넘어가고 입이 바짝 말라서 붙어서 혀에서 말이 나오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 입을 여셔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는 어떤 인생입니까? 이제 막장 인생이에요. 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강도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구해줄 수 있어요? 강도가 벌어놓은 돈 11조로 하나님께 드려라, 뭐 그러고 죽을까요? 예수님께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끝난
인생이에요.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막장 끝.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시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시잖아요. 끝인데도, 기대할 것이 없는데도 사랑하시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밥을 기대하시겠어요? 돈을 기대하시겠어요?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시겠어요? 기대할 것이 없죠. 죄로 가득 차서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맨날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죽겠고 없고, 그래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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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의 입술에 붙었어요. 주시옵소서. 구원의 놈은 더 피곤해요.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기대할 것 없는 존재를 사랑하시는.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사랑입니다. 세상이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갚아드릴 것이 없이 무능한 존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려면 끝까지 사랑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사랑하면 얘네들이 변화돼가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이렇게 하고 잡혀가십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여기서 가는 것이잖아요. 가는 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 나를 잡으러 왔거든. 나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내 뒤에 있는 제자들을 도망가는 거 다 잡지 말고 놔둬라. 자기 잡혀가면서 누구 도망가게 해요? 제자들도 지금 잡혀가가지고 같이 신문당하면 이거 안 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거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도망가게 하신다고요. 누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갈 길을 내시는 사랑이에요. 왜? 지금 잡히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얘네들 안 된다.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지. 내가 잡힐 때니까 니네들 빨리 도망가. 내가 다 막을게 니네 도망가. 세상은 이래요.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따라다니면서 기사와 이적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자기들도 귀신과 병을 쫓아내는 능력도 얻어서 행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어떻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까? 마지막 때에.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기 생명, 자기 먹거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누구를 팔아요? 예수 팔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 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그래도 얘네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를 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자식 새끼 공부시킨다고 나를 팔아먹을 거 알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길고 넓고 깊고 큰 사랑은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왜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배반과 세상의 악함이 그만큼 깊고 넓고 길고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요. 이 사랑 때문에 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늘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넘어짐이 영원한 멸망으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사랑을 믿고 받아서 겪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사랑을 받아서 겪어내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열망과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더 넓고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과 또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날마다 나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에서 이 사랑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처음부터 먼저 또 끝까지 능력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믿고 또 배워나가며 겪어나가며 또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한들교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